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씨를 뿌린 사람은 우리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렇다면 좋은 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천국의 아들들, 즉 성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심긴 주님의 좋은 씨앗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한 성도라고 하는 그런 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이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씨를 세상 가운데 뿌리시면서 기대한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 같이 좋은 씨로 뿌려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1절을 통하여서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과 의와 사랑의 열매를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하여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생명을 지닌 씨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직접 심으신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이며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 이러한 열매들을 온전히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좋은 씨 사이에 나쁜 그 가라지 씨앗을 뿌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곡식밭을 망치겠다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이 곡식마저 같이 뽑을까봐 결실할 때까지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가라지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 가라지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지자니온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가짜 밀을 뜻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을 독보리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지자니온은 그 생긴 모양이 처음에는 밀과 보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러나 결실기에 이르게 되면요, 그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곡식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실할 때에, 마지막 때에 거짓 성도, 즉 사단이 몰래 심은 자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따로 모아서 하나님께서 불사르겠다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곡식과 가라지는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이 가라지에게 영양분을 뺏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견뎌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를 거두어 하나님의 곳간 천국에 들이시고 이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은 좋은 씨앗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주님은 천국을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씨가 아니라 차라리 티끌이라고 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나게 되면 공중에 날던 그 새들이 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 하나에 비유한 것은 천국 또는 이 기독교의 출발이 아주 미미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시작된 천국 또는 기독교는 처음에는 아주 미미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심으셨으나 그것은 겨우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 그 지구촌에
한 구석에서 행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심으신 주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미미한 분이었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나사렛 총동네 출신이었고요. 또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나오신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신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행하신 일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한 일로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그 제자들의 모습과 그 숫자는 어떠했습니까? 모두 서민이거나 어부 출신, 그 숫자도 12사도를 포함해서 다 끌어모은다 해도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출발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요.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맥시멈으로 잡아본다고 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 복음이 지닌 위대함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씨앗 중에서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것처럼 천국 호는 기독교도 처음은 아주 미비하게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 일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조그마한 부분, 그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에게 쌓이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불어나고 자라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조그마한 부분 한 부분 변화시키며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천국을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누룩은 빵이나 술을 발효시키는 발효제, 즉 이스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중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쌀을 먹지 않습니다. 밀이나 보리떡을 먹지요. 그런데 밀과 보리떡은 발효시켜야 맛도 있고 먹기도 편합니다. 만일 발효를 시키지 않고 그냥 구우면 다 부스러지거나 딱딱하게 되어서 맛도 없고 먹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누룩 없는 빵을 무교절을 제외하고는 먹지 않고요. 반드시 누룩을 넣은 빵을 먹게 됩니다. 이처럼 누룩은 밀가루의 그 성질을 변화시켜서 더 좋은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기독교도 이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았고요.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성들의 위상을 높였고요.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때에 아동을 보호하는 그 법들을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았을 때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워진 곳에는 이처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을 모범으로 보여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의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룩이 이렇게 밀가루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 같이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 눌러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참된 생명과 어둠 가운데 빛이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누룩은 아주 조금 들어가지만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오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미비한 존재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는 좋은 씨앗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마한 부분들을 바꾸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싹이 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장성하게 되며 결국에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이 누룩과 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그렇게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이 세상 전체에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로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유에 나오는 그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에 우리의 그 뿌리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부터 조그만한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변화들이 모여서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주님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